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오늘 제목은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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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제 주일 설교를 자세히 들으신 분들은 어떤 내용인지 짐작할 텐데요. 제가 이제 오늘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 준비와 진행 과정 속에 받은 은혜를 나누려고 그래요. 제목이 빛으로 사는 삶이었는데요. 이게 설교 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처음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딱 받으면 로고스 바이블에서 팀 켈러 목사님이 설교한 내용이 있나를 검색을 해보는데 있더라고요. 특별히 요한일서를 가지고 설교한 내용들이 여러 편이라서 마음에 좀 안심이 됐어요. 또 이번에도 큰 은혜 받고 설교를 잘할 수 있겠다. 그런데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우리가 정한 제목하고 이 대제하고 안 맞는 거예요. 본문하고 이 제목, 대제가 빛이신 하나님이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사귐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게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설교 직전까지도 많이 힘들고 어려웠어요. 이걸 맞추려고. 제가 늘 얘기하지만 그 의욕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한 제목과 대지가 분명히 하나님의 귀에 있겠다 싶어서 했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어렵더라고. 이 제목과 대지에 연결하는 것이. 그래서 또 묵상하고 또 보고 또 묵상하고 이제 그러면서 결국에는 일부 예배 때까지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예배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눈에 이 만일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게 했어요. 그래서 이 만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본문을 봤을 때 명확하게 그 의미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주일날 잠깐 보여드렸지만 좀 흐리죠. 근데 이게 그 어떤 주석책에 나와 있는 건데 1장 6절부터 7절, 8절, 9절, 그래서 2장 1절, 2장 2절까지 계속해서 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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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일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썼다는 자체는 저자가 여기 의미를 부여한 거잖아요. 그 재미난 것은 그 6개의 만일이 부정 조건문으로 3개. 뭐 하지 않으면 잘못된 내용이죠. 뭐 쉽게 해서 죄를 짓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그런 죄 안 짓는 것에 대한 죄를 부인하는 것의 조건문이라면 또 다른 건 긍정적인 조건문 3개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서 아주 철저하게 딱딱딱 맞게 그렇게 써놨기 때문에 서로 이 보완적인 기능을 하는 거죠. 빛이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간인 우리는 때로 죄를 짓는다. 그러므로 그럴 때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지 말고 빛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늘 그분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보고 여기서 빛 가운데 행하는 삶과 죄를 고백하는 삶이 서로 불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저자는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죄를 전혀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하는 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일서 1장 9절은요.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또 무슨 제자 훈련이나 양육 때 늘 등장하는 구절이거든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한다. 불의에서 깨끗게 한다. 우리 그 구절만 가지고 설교하고 많이 묵상하는데 요 만일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봤을 때 그거는 이제 그 다음 구절과 연관시켜 볼 때 명확해지는 거죠. 크리스찬들이 언제든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비록 빛 가운데 행하려는 순종과 평소의 노력이 있다더라도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죄를 짓는 거죠. 그런데 육신이 약하여서 죄를 짓는다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앞에 그 죄를 내려놓고 회개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 사실은
진짜 죄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죄를 고백하는 삶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긍정적인 이제 그 부분을 보면 계속해서 사김과 사죄를 얘기하고 사죄의 중복, 사죄 대상의 확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시 얘기하죠. 예수 믿는다는 건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고 예수님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죽을 때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를 붙든다는 것은 내가 계속해서 더 심각한 죄인임을 깨닫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거죠. 양파를요, 껍질 벗기면 또 나오고 또 하는 것처럼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누구든 인정하는 죄를 고백하게 돼요. 근데 지나면 지날수록 내 안에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조금만 하면 교만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못 사냐고 다른 사람을 지적하는 그것이 자체가 은혜를 모르는 거죠. 내가 했다고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더 깨닫고 철저히 주 앞에 회개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본문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요, 이제 주일날은 약간 다른 방향에서 얘기했지만, 첫째,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은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빛 그 자체는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이 필요하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죄나 불의가 있을 때 그 앞에 자백하고 내놓는 일이 필요하다. 그럴 때 하나님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또 죄사함 받고 또 죄사함 받으면서 죄사함의 감사와 감격, 십자가 보혈의 필요를 더 느끼는 거죠. 이것을 모르고 죄 없다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하는 자다.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랬잖아요. 내가 죄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 안에 없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주님이 해결하셨다. 그거잖아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우리를 돕는 그리스도가 계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대언자로 계셔서 우리의 죄를 없애하기 위해 여전히 애쓰신다는 점이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대언자가 되셔서 내가 저 죄를 해결했습니다. 대신 죽었습니다. 한 번의 죄를 두 번 심판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그분은 거기서 계속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제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가는 작업을 계속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의 구속의 적용은 모든 이들에게 확대되어야 한다.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참 성경은 깊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성경 내용이 너무 깊고 오묘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번에도 철저히 깨달았는데 내 노력과 열심으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에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라는 걸 또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다. 이제 물론 많은 도구를 가지고 여기 보면요, 이제 이 성구를 이렇게 검색해 보면 너무 정확하죠.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장 7절에 만일이 없잖아요. 근데 이거 행하면, 요게 원문에서는 영어로 if예요, if. 그래서 영어 성경은 but if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한글 성경 못 보기 때문에 1장 7절 없는 것 같지만 면이고 8절, 9절, 10절, 그리고 2장 1절까지 계속해서 만일해서 요 6개의 절을 의도적으로 이 사도 요한이 함께 쓰면서 긍정, 부정 이렇게 해갖고 이제 6절, 8절, 10절 그렇게 한 짝이 되게 하고, 또 7절, 9절, 2장 1절을 짝대게 해서 그것들을 이렇게 연결시킬 때 해석이 되게 하는 거죠. 참 그렇게 원래 그런 저자는 그렇게 썼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을 못할 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1장 6절부터 2장 2절은 전체적으로 무척 세련된 병행법이 사용된 단락이다. 크게 볼 때 만일이라는 조건문으로 그 내용이 부정, 긍정, 부정, 긍정, 부정, 긍정으로 짜여 있다. 그래서 부정으로 시작해서 긍정으로 끝나기 때문에 독자들에게 훨씬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정 세 가지는 그들의 잘못된 말과 행동 때문에 정죄된다. 반면에 긍정 세 가지는 빛이신 하나님이라는 1장 5절의 전제에 맞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 하여튼 설교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신앙생활은 내가 뭘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체가 은혜예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은혜예요. 지금 열심을 낸다면 열심을 내는 것도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또 인정하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용납하는 것, 기다려주는 거죠. 왜 기도 안 하냐? 왜 성경 안 읽냐? 왜 전도 안 하냐? 왜 섬기지 않느냐라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기다려주면서 나도, 나 같은 죄인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용서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이제 그들도 그렇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고 나는 그들이 변화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섬기고 사랑하고 그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며 증거하는, 그것이 진정 빛으로 사는 삶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동안 잘 걸어오셨어요? 우리 고건산이 찬양 가사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걸어갈 이 길, 우리 발걸음 그가 이끌어 주시리.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앞으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실 것이고 우리도 걸어가면서 행복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